몇 달 전에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큰 도둑으로 알려졌던 조모 씨가 출소한 지 2달 만에 또다시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2년 1월과 2월 사이 경기도 용인시 고급 전원 주택가를 돌면서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 3,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씁쓸했던 이유는 이분이 1998년 15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자신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감옥에 있으면서 신앙의 힘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며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간증했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옥바라지를 해왔던 분과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습니다. 경비원을 비롯한 여러 직업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고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선교차 일본으로 갔다가 거기서 고급 주택가를 돌며 물건을 훔치다 잡혔습니다. 다시 3년 반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출소 후에 이젠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고 자서전까지 집필하려고 계약까지 맺었다가 또다시 절도를 저지르고 또 감옥 가고 또 나오고 또 절도하고, 그러다가 현재 84, 또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18번째 감옥 생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새로운 환경이 주어져도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완벽한 환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죄악이 자신들의 몸과 영혼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그냥 한번 손 털고 통 크게 그냥 용서하시고 그래 괜찮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이시면 안 되는 걸까?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하곤 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죄로 물든 채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과 마음은 죄로 가득한데 그 마음 그대로, 그 몸 그대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이 망쳐지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의 놀라운 재앙과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들은 종살이에서 마침내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황금 송아지를 섬깁니다. 상황이 조금만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면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며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대신 당장 자기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이방 신들을 찾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폄하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땅을 더럽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18장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까지 배어있는 이 죄를 떨쳐내지 않고 우리가 이대로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를 토해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유배갑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아무리 에덴 동산처럼 완벽하고 천국처럼 완벽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 논쟁을 결론 지으며 오늘 본문에서 변화를 강조합니다. 이 위대한 장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을 결론 지으며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 우리의 몸의 변화입니다. 50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당연하지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지옥의 털끝 하나 숨겨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지옥의 한 조각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옥의 것들은 싹 다 버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썩을 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천국을 견디기 위하여는 천국에 적합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불보다 천국불이 더 뜨겁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 자신에 대하여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우리 돌아가셔서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셔서 또 이번 주 동안 하얀 백지 한 장을 꺼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에 대하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얀 종이 꺼내 놓으시고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오히려 내가 천국을 망치고 오염시키며 더럽히는 자가 되진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지만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 나의 몸에 꼭꼭 숨겨놓고 있는 지옥의 것들, 성도 여러분, 그걸 하얀 종이 한쪽에다가 쭉 한번 적어보세요. 뭐 인간이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진지하고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내 안에 지금 숨겨놨지만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분노, 상처 주는 말, 불평, 원망, 의심, 조급함, 정욕, 물질에 대한 염려, 욕심, 집착. 근데 너무 많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버려야 할 것 3가지만 뽑아서 한쪽에다가 큰 글씨로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다른 쪽에는 천국에 있을 것이 확실한데 지금 내게 없는 것. 천국에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예를 들어 기쁨, 남을 진실로 돌보는 마음,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 사랑, 잘 들어주는 것, 따뜻한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느긋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많죠. 성도 여러분, 왼쪽에 3가지, 오른쪽에 3가지 적으셔서 책상 앞에 붙여 놓으시든지 냉장고 문에 붙여 놓으셔서 매일매일 쳐다보며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여, 나에게 물질에 대한 염려, 조급함, 정욕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태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내가 기쁨을, 남을 돌보는 마음을, 사랑의 실천을 갖추도록 주여 제발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종이에 작성하시면서 우리 메모리얼 데이 숙제입니다.
가셔서 한 주간 동안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는 것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려고 하셨으면 아담과 하와를 로봇으로 만들면 됩니다. 미리 다 프로그램 다 입력하고 로봇으로 그냥 프로그램을 따라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선택의 자유를 가진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곤 계시지만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 우리를 제압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 사랑의 성찬을 차려놓으시지만 우리의 손발을 묶고 우리의 입을 벌려 강제로 집어넣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강요된 사랑은 스토킹이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요된 순종은 굴종이지 결코 사랑의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원함을 기다리십니다. 주여, 제가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병든 자들을 쫓아가면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 나오는 자, 낫고자 원하는 자, 변화의 열망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부활장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이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나이다. 들어가서는 천국을 망쳐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속속들이 죄로 물든 나의 몸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건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 것은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온, 가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경험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살짝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1절, 52절. 이제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밀, 성도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의 온전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나팔 소리는 누군가의 임함을 알려주는 소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이 역사를 마감하실 때, 바로 그때 53절, 54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부활의 논쟁을 결론 지으며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조그마한 그림이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그림, 우리의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이 아니라 그 퍼즐 한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온 우주의 완벽한 빅 픽처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그리스도인은 그 영혼은 더욱 분명한 의식으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이 영과 몸에 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썩어지게 됩니다. 흙으로 썩던, 불로 연기가 되던, 어쨌든 이 땅에 놓여 있게 됩니다. 흙 속에 놓여 있던, 대기의 기체가 되던 이 땅에 있게 됩니다. 이제 정하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주기도문처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요한계시록처럼 하늘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 한마디로 천국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 썩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 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큰 그림이에요. 빅 픽처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신령한 몸을 입은 영원하도록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온전히 변화된 존재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천국의 삶이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우주적 종말이든 그날이 우리에게 닥칠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그 변화를 갈망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하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근거하여 함께 나눕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기쁨이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슬픔이나 절망이나 우울로 지배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기쁨이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55절, 56절, 57절 제가 읽어 올립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의 기쁨이죠. 사망을 놀리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기쁨에게 온 감사의 외침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겉은 무더위와 가뭄으로 인해 때로는 팍팍해도 우리의 속은 깊숙한 곳에서 넘쳐 흐르는 샘처럼 부활의 기쁨이 늘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파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울다가도 늘 웃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보십시오. 지층이 여러 개입니다.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바닥에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죠. 기쁨의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층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헤어짐의 상실의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항상 가장 깊숙한 곳에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통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제 2권이 시작하는 6장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제가 볼 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이렇게 짤막하게 나오는데, 이제 조시마 장로가 어렸을 때, 이 조시마 장로는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까라마조프네 형제들의 주인공이 알료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이 조시마 장로가 형성하고 있는 영적인 파워가 굉장합니다. 근데 이 조시마 장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8살이나 9살 때, 그 즈음에 이제 17살 난 형이 급성 폐결핵으로 죽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은 언제나 사랑하는 어머니 울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더 살고 싶어요. 어머니와 함께 즐겁게 말이에요. 산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가요? 어머니가 얘야, 뭐가 그렇게 즐겁다는 거냐? 밤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해대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텐데 라고 말하면 형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인생은 천국이고 우리들은 모두 천국에 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에요. 만일 그것을 알고 싶어 하기만 하다면 내일이라도 이 세상의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들은 형의 이야기에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지만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약속이 너무 확실해서 이 기쁨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쁨으로 열어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침대에서 일어나서 들어야 하는 첫 생각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이게 아니라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다른 생각들, 잡념들, 그런 것들 속에 이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생각, 우리의 하루의 첫 생각은 기쁨으로 열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다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는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아침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두려움과 걱정과 불만족과 불평으로 열지 않도록, 이 땅을 지옥으로 살지 않도록. 같은 세상을 살아도요, 이 땅을 지옥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내며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는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절, 또 우리가 함께 암송해야 할 구절이죠. 5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시험당하여 마음 흔들리지 말고,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합니까? 야, 죽으면 끝이야. 현재를 즐겨. 지금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부활을 굳게 믿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서 어떤 당부를 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에서 이 주의 일, the work of the Lord, 주의 일, 이 주의 일은요, 언제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그들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야, 나는 개밥하다, 너도 개밥하지. 그러니까 너는 우리 사람이야. 난 바울파야, 난 아볼로파야, 아볼로에게 세라받았지. 그럼 너는 우리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으로 세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음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 법정에서 같은 동료 교우들을 고소하고 완전히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사람이 되어 그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 너희들은 그 일에 힘을 쓰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냥 막 살아도 됩니다. 죽어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육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먹고 마시며 즐기다 죽으면 아무 기억도 없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배웠듯, 우리가 이 위대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우리가 배워오고 익혀왔듯 부활이 현실입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현실이듯이, 성도 여러분, 부활이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깨어날 것입니다. 이 짧은 삶을 마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판받든지 아니면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든지, 우리는 두 가지 일 한가운데를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족이든 교우든 그 누구이든 기회가 닿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권면하고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물질을 중심에 놓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돌보며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세워가며 연로한 어버이를 존중하며 모든 기회를 다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어린 자녀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저희들이 함께 5주 동안인가요? 그렇죠? 5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을 우리가 함께 결론 지으며 15장 전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힘쓰며 늘 기뻐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쁘게 맞으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